지난주 월, 화, 수 컨퍼런스를 갔다 왔습니다. 성교적 교회 컨퍼런스. 닐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필수 과목으로 듣고 있는 과목 중에 그 세 번째가 오가닉 리더십. 또 이분이 쓴 책이 상당히 많아요. 오가닉 처치, 뭐 원싱, 그리고 교회 3.0, 교회 뭐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이분이 아주 고독하고 외롭게 교회 개척 운동, 다른 말로 제자를 만들어 제자를 배가하는 운동을 오랫동안, 오가닉 처치가 2006-7년도에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15년, 2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 길이 외로워요. 외롭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존의 교회로부터 후원도 다 끊기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있다. 뭐? 지상 명령 성취를 돕는 것. 그 방법을 어떻게 가야 되죠? 주님이 전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이렇게 메가처치로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소그룹에서 소그룹 양육과 전도와 돌봄과 케어가 되어져서 사람까지 파송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갑시다. 하나님의 가족. 옆 사람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이 하나님 가족입니다. 아멘. 성탄절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두는요, 춤추고 걸어 다니라고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시라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해라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물병은 물을 마시라고 제조업자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답게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목적과 이 비전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 언약으로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리라. 그래서 식물들과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죄를 짓고 악해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행하셨죠. 물 심판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 모두 다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딱 여시고 유일하게 구원받은 8명을 통해서 이 씨가 번성하도록 다시 이 땅에 내보내시면서 방주문을 여시고 또 했던 말씀이 창세기 8장이에요. 뭐예요? 답사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모든 그 종별로 남겨놓았던 동물들과 이것들을 다 풀어 헤쳐서 그들이 또 땅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길들을 놓아놨어요. 하지만 또 인간들은 죄를 짓습니다. 죄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태어난 모든 남자의 씨, 정자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 족속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민족들을 온 땅에 흩어져서 가득하게 하리라. 별과 같이 족속들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 너는 blessing, be blessing. 왜요? 너는
복이 되라. 이 복의 근원이란 말이 복이란 말이 원래로 보면 여러분 복입니다. 복덩어리예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다? 이 세상의 복인 겁니다. 이 복의 후손들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언약을 주셔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 야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 언약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흉년을 맞아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약 430년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죽고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예. 갈렙의 사위인 온넬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사사시대 엄청난 죄악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누구를 세웁니까? 왕을 세웁니다. 예, 통일 왕국 시대 첫 번째 사울 왕을 세우고 이 사울 왕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다가 두 번째 왕 다윗 왕가를 세웁니다.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시죠.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냐? 네 자손으로부터 왕족이 이어지리라. 네 킹덤 오브 너의 왕국이 영원되도록 할 것이다. 너의 족속으로부터 왕의 세대가 올 것이다. 이게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의 전조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흘러나오냐면 결국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고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의 새로운 인류 종족의 첫 번째 탄생으로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걸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족장 세계예요.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 그 약속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데 그 최종 결정체가 누구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완성하는 통로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실제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8장 말씀, 창세기 12장 2절의 그 복이, 그 은혜가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이길래? 1장 4절로 가시면 돼요. 예수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그 안에 뭐가 거하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 예수를 믿는 자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누구요? 예수 믿는 자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니까 뭐다?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뭐다? 이 세상에 복덩어리예요. 안 믿어지시나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세상의 복입니다. 복덩어리예요. 복. 근데 이걸 자의식을 가지셔야 돼. 진짜 믿으셔야 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 하나님이 이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들들로 세우셨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마다 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이 유업을 이 땅 가운데 펼쳐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해요?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약자가 아니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야. reign in life.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자야. 라고 주께서 그 말씀을 장황하게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체결정제가 바로 여러분 마지막에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인가요? 예, 2장 19절. 너는 뭐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일한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아들들이요,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화평의 사역자요, 주님 오심을 제일 준비 잘하는 준비된 영혼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건혁고 목사님만 그런 사람인가요? 그래서 대사들교회는 우리 목회팀만 그걸 하라고요? 아니요.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두가 거룩한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이 뭐냐면 닐콜 목사님이 하는 운동이에요. 하나님, 제자가 제자를 만나는 이 사역. 그래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7, 8년 전에 한국에 왔었어요. 닐콜 목사님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딱 보고 휴전선 가가지고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중보를 했답니다. 전 북한 땅을 자유케 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 교제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바로바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10대, 20대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만나면 얘기가 안 통해. 제가 직접 안 만나려고 합니다. 20대, 30대를 통해서 제 지혜가 생겼습니다. 걔들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요즘 애들 미안합니다. 10대, 20대 같은 경우는요, MZ세대, 이 말도 싫대요, 자기들은. MZ세대라고 한정 짓지 말래요. 이런 세대입니다. X, Y세대는 가족 중심 세대. 그래서 캠핑을 좋아하고요, 셀그룹의 가족됨의 의미를 잘 풀어놓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50대, 60대는 산업화 세대, 그리고 나라와 조국과 민족의 충성을 하면서 조국,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사불란하게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세대 있었기 때문에 X, Y 세대가 풍족함을 누렸고, 지금 요 MZ 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회사에서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그 중간 시간을 좀 두고 다음 주자가 오기까지 조금 여유를 둬야 되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나가버려요. 엄청 욕 얻어먹는데 욕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이런 세대들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만 아는 세대가 특징이 뭐예요? 비전과 부르심을 발견하면요, 올인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기 원해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위에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민족이 민족을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이 지상명령 성취를 이 세대 가운데 하기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구수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가 나를 위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대로 했다면 지금 지상명령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닐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북한이 아니고 남한이 자유케 돼야 된다. 종교적이다, 율법적이다, 이 밭으로 절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할 수 없다. 왜 그 음성을 들었느냐? 7, 8년 전보다 더 먼저 15년 전에 한국에 왔던 적이 있대요. 15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 목회자들, 성도를 이렇게 탁 만나고 가면서 절망을 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기적 교회 개척 운동이나 제자 사역 운동은 지구상 가장 마지막에 될까 말까 하는 종족이다. 왜 그런 거 하니? 대한민국 사람들 살펴보니까 1, 2, 3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부흥하고 성공했다, 이미. 조영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들에서 엄청 메가 처치가 대한민국에 부흥하고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그 성공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했다, 성공했다라는 것, 이 도치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새로운 걸 배우고 받아들이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 대한민국 사회는 수직적인 질서다. 건의가 너무 수직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자기 체면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족은요, 어떻죠? 솔직하잖아요. 오픈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정장 차려입고 밥 먹습니까? 자고 일어날 때 다른 사람 볼까봐 조심해서 양치하고 난 다음에 기집하고 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 가족이에요, 가족. 자, 나 가족에서 안 태어났고 홀로 태어났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족이 없다. 다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내가 가족이 있다면 가족으로 사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소그룹입니다. 오픈하고 세워지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게 너무 어려워요. 당장 50대하고 20대 만났다, 40대하고 70대 만났다, 전 욕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왜요? 힘들거든요. 아버지 세대부터 들어본 적이 있나? 전 저희 형님하고 10살 차이 납니다. 엄청 어려웠습니다. 말도 없어요. 뭐 했어요, 형님? 우리 회사 할까요?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형님 잘했어요? 그래. 끊어요. 예수 믿으면 좀 더 얘기될 것 같아. 네, 그런 세대예요. 책임지고 장남과 장녀로서 온갖 무게를 넘어갔던. 그리고 아버지부터 그랬고. 그러니까 참 늦겠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체면 문화.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닐코 목사님이 했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가닉 리더십, 오가닉 처치 리더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한민국이 이 운동이 일어나면 전 세계는 다 되는 거다. 기대되십니까? 왜 왔겠어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는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계속 세우실 겁니다. 원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없는 사람 억지로 끌어안치는 거. 그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급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도 그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의 왕국도 그렇게 일하시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유치부 광고도 했지만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립니다. 좋은 씨앗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밭만 부르짖으면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오전 10시 2분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추수할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전 10시 2분, 밤 10시 2분 되면 끊임없이 저는 기도할 겁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이 일,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메가처치에게 인기가 없고 종교적이고 율법적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 후원까지 끊기는 이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어차피 죽으면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은 분리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죠. 주님을 만날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은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구나 보상하고 칭찬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셀 리더, 셀 사역, 코칭하는 사역들 엄청나게 지금 많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전화가 와요. 전화가. 복외건흥교회도 전화 오고 용인에도 전화 오는데 따르릉 여기 어디 지방에 어디인데요? 이 복음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룹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현실이에요. 여기 어디인데요? 이쪽에 어떤 교회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일단 온라인 들으셔야겠네요. 진짜 말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하여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을 스스로 분별하고 지각하여 그 말씀으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제자를 만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교회를 개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세워지면 교회는 개척되어집니다. 그럼 이래서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제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그룹과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제목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로 가냐?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가는 거예요. 영적 4세대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밤에 전화해요. 예, 말씀 고백 기도집 같이 고백해줘요. 중보해줍니다. 코칭해줍니다. 오해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성경 공부도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자신의 시간을 다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왜요?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왜?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커서. 마땅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이기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딱 내 것만, 내 재정만, 내 건강만, 내 아이 자녀 교육만 이것만 되면 난 끝이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자기가 원한다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기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따라 일하고 기능하는 사람, 그런 좋은 밭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한 사람이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셀이 배가 되어지고 셀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겁니다. 뭐예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 있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헛된 거 없습니다. 아멘. 말씀 보세요. 지난주 성경 말씀 중에 열왕기상 8장 39절에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무엇을 기뻐하셨죠? 솔로몬이 자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 이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죠? 사람 못 알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8장 3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사 그 마음대로 갚아주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아멘. 다 아십니다.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자 만드는 그 사역. 결과만 보이지 과정은 보통 못 봐요.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결과 나온 사람 보면 우와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하다가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려. 몰라서 그래요. 희생과 헌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돌봐줬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하여 여러모로 접근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문화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를 들어 오픈 예배 혹은 열린 예배 이래가지고 문화적인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을 하고 레이저 쇼도 쏘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 가수가 나와서 악기도 연주를 하고 영상도 아주 멋지게 펼쳐지고 해금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난주 신문 보니까 우리 교회는 랩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봐 하면서 랩을 하는데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랩으로 한대요. 근데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심 있고 열정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것이 본질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비본질이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비본질 넘어 진짜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 본질은 뭐냐? 저는 이제 선교 단체 활동은 했지만 진짜 본질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실현되게 되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뭐예요? 가서 복음 전하여 말씀을 가르쳐 양육하여 재생산하도록 돕는 것. 바로 복음 전파와 양육 훈련 재생산입니다. 전도하고 양육 훈련하고 재생산하고. 본질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이걸 하고 있지 않다. 그건 뭐예요? 사교 모임입니다. 대그룹 예배 모임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는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본질을 위한 비본질은 지혜롭게 쓰면 돼요. 두 번째 또 접근이 뭐냐면 대중 집회나 전체 모임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때 와서 주님과 경배하고 예배드리다 인카운터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와 경험을 합니다. 컨퍼런스도 있고요, 집회도 있고요, 대그룹 모임도 있고요. 이런 여러 집회 모임이 있으면서 진짜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걸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요. 진짜 사람이 성장하려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오픈하면서 그것이 말씀과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가족의 관계성 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소그룹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필요해요. 인카운터도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명 성취는 여러분 이런 과정, 관계 소그룹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뭐가? 전도와 양육훈련과 파송과 재생산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세팅하셨어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5년 10년 후 보세요. 5년 10년 후 보세요. 깨어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왜 이런 메시지를 10년 전부터 김정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 왔고 왜 이런 필독서를 읽게 하고 왜 갑자기 이 교회가 일반 교회처럼 수요 예배도 없애고 금요 기도회도 없애고 갑자기 목사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도 지혜롭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왜 수요 예배가 없지? 왜 금요 기도회가 없지?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상당히 없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진짜 원하면 일반 교회 가셔야 돼요. 그러면 대그룹 중심보다는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 대그룹 모임의 큰 방향을 잡고 도와줄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고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으로 관계성 위해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 활동들이 점점점 힘을 얻고 사람들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큰 센세이션이 뭐냐 하면 자신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성경 말씀, 자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펼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 있습니까? 기록된 신구약 성경 있나요? 그때만큼이나 사람들이 볼까요? 북한 사람들만큼이나 그 말씀을 볼까요?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많이 열려있는 시대인데 오히려 안 봐요. 풍요 중에 기근이죠. 이게 뭡니까? 달레스 윌레더가 얘기했듯이 친숙함이 생수함을 낳았고 생수함이 무지를 낳았죠. 이 무지로 말미암아 힘없는 백성이 되었고 마귀의 밥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받고 살아갑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깨달아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전도는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수수감사주일, 부활주일, 성탄주일, 우리는 선물도 나눠줄 수 있고 셀별로 소그룹별로 초청을 하세요라고 모임을 일부러 광고를 해요. 왜냐?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전도는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 택시 타도 직장 동료 만나도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고 나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어 문이 구원받아. 별로? 오케이. 다음에 또.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전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벤트로 하는 거. 모이는 거. 잔치. 제가 잔치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 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대로 지상명 성취를 이룰 수 있거든요. 선교단체 하면서도 전도, 양육, 훈련, 파송 이 네 가지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또 몰랐어요.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강의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성령은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을 강의했어요.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전도 더 안 해줘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요 대중 집회 안에서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머리는 없지만 이렇게 머리 기름 쫙 바르고 딱 서가지고 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적인 목회이자 사역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본 게 그거고 들은 게 그거고 오시는 강사분들이 그거니까. 근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12시 15분입니다 12시 반에 예배 마치라고 돼 있지 않아요. 1시간 반 안에 끝내야 된다는 없지 않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밥 안 먹고 1시, 2시까지 설교하면 여러분 난리 날 건데요? 아닌가요? 실험해 볼까요? 저는 괜찮아요. 내 입이 길들여져 있어요. 이거 한 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만들 수 있고 배 가는 교회를 우리가 출산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방향을 따라 지역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대그룹이 아니고 소그룹이에요. 중국 보세요. 북한 보세요. 저 이슬람 국가 보세요. 소그룹은 살아있습니다. 거기서 전도, 재생산, 양육, 훈련, 파송 다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걸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세요. 좋은 세런이 먼저 되시고 좋은 리더가 되셔서 박차고 올라가세요. 박차고 올라가세요. 생명은 발견됩니다. 안 되는 거 없는 거 불평하지 마시고요.
될 거, 원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시면서 인도받으면요, 많이 보입니다.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너무 에너지를 더 써야 돼요. 소그룹에서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서 그런 세대를 낳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세워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1, 2, 3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문화명령. 이건 우리가 반드시 평생 동안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다스림 받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리스도인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명하세요. 불법에 대해서, 나쁜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패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합니다. 단지 내가 모를 뿐이에요. 이게 문화명령이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우리다. 이 문화명령을 우리가 성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왜요? 가야 돼요. 가서 접촉하고 어떻게 해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요, 재생산하는 비전을 가진 제자입니다. 내 때의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때의 제자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낳는 제자의 비전을 가진 사람, 나를 비롯하여 그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걸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 아무리 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워커홀릭이라든가 업무지향적인 사람들 잘 들으세요. 이것 없이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 성취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간에 걸려요. 무엇 때문에? 이게 없어서. 바로 지상대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고백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아는 방법은요, 지상명령 성취하는 모습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알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이 어디서? 소그룹에서, 관계 그룹에서, 나를 아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서 지상명령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유기적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림, 이 방향, 이 방법, 이게 뭐예요? 비블리컬,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 죄예요. 죄. 그래서 주님이 율법주의를 그렇게 신랄하게 예수께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더 비난하죠. No!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대로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식사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소위 요즘 세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경력자예요. 갑자기 2-3명이 한꺼번에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십니까? 일꾼 구하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요즘 청년들, 다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이 깨가 많아요.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6개월, 5개월, 6개월 이상 7, 80% 이상 나오니까요, 조금 일하다가 좀 놀면서 돈 벌고 싶으면 실업자가 돼요. 그리고 실업급여 탑니다. 그리고 다 끝날 때쯤 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놀고 싶으면 또 실업급여 타면서 여행 가든가 이렇게 살아요. 욕하지 마세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 나갈 때 나 언제 나갈 거니까 사장님 미리 준비하세요. 언제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일주일에 그만두겠습니다. 사장님이 난리 나는 거예요. 일꾼도 없지.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접 또 뛰어들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그 수석 부장이 퇴직한다는 그 젊은 세대 사람한테 올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것도 있고 회사 그 사정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데 뭔 상관이냐고 라고 말합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이걸 정상으로 생각 안 하면요 꼰대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X세대, Y세대고 또 위에 산업화 세대와 더불어서 의립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의립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참 놀라고 자빠질 일이 있습니다. 이 사장님이 그 얘기해요. 사장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이유는 그거라는 거지. 나처럼 일할 사장을 세우지 못했다. 나처럼 일할 삶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처럼 보고 나처럼 헌신하고 나처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세워졌다라면, 그런 가족을 만들었다라면, 그런 핵심 인물을 만들었다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지. 결국은 뭐다? 다 그만한 기업 그 회사 하는 사람들끼리, 사장들이 다 거기서 걸린대요. 그 다음 단계로 못 일어서는 거예요. 재생산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것 같고 자기 것만 챙기는 것 같은 이 다음 세대도요, 내 비전, 내 부르심이 확실하면요, 올인하는 세대입니다. 무서워요. 어찌 보면 더. 아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아유, 요 정도만 해도 돼유, 괜찮아요. 예배만 잘 나오면 돼유. 11조하면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제자 만들라고 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뜻입니다. 전통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2023년도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 조금 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거. 왜? 들어야지 행하니까. 누가 해준 말을 들으면 이게 한계가 있죠. 제가 해준 말 성경 말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가지셔야 돼요, 판단력을. 자, 지도 한번 보십시오. 도표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닐콜 목사님이 쓴 표입니다. 예, 그분이 1960년 그때 태어나셔가지고 그때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2000년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인구가 70억, 80억을 향해 가고 있고요. 결국 85억까지 갈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어떻게 실행할 거예요? 모든 종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기회가 없어져. 지금 1000년 이후부터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했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전에 지금 똑같아요. 수천 년 지나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뭐? 제자 삼아라, 가라.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2장 2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서 너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똑같이 유가유를 하듯이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뭐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3세대까지 알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몰라요. 헤아릴 수 없어요. 닐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수천 개, 수만 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버먼트예요. 무버먼트. 어떤 무버먼트?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운동. 어찌 보면 기성교회가 싫어할 수 있는 운동. 성도들이 제사장이거든. 성도들이 왕이거든요. 성도들이 말씀 나눌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 알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제2, 제3의 종교개혁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풀리는 이 시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인구를 어떻게 지상명의 성취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계속했던 얘기예요. 자, 보세요. 맨 왼쪽에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을 1년 365일 제자 만듭니다. 1년 365일. 어떤 제자? 그냥 제자 만들지 않아요. 제자를 만드는 비전을 가진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2년째 될 때 두 사람이 세워져서 4명이 되어집니다. 이해가십니까?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생산해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든 제자를 만들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제자 만든 제자를 만드는 것이 이 두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대로 가면요. 자, 20년도에 10억이고요. 34년까지 가면 뭐냐? 35억이지. 85억 8,993만 6,640명이 이 복음 듣고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러니까 급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1년에 한 사람. 여기서 좀 더 영향이 되는 사람이 1년에 두 사람만 제자 삼아라.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한 대로 해라. 한 가지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전 10시 2분, 밤 10시 2분 알람 맞추셔가지고 자원하시는 분들을 같이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건 자발적입니다. 자율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제사 삼고 사랑하고 함께 세우십시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길입니다.